한 장씩 같이 읽어가요. 시작.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나를 믿으시오.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당신네들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요. 사마리아 사람 예배요. 그것은 구원이 유대인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요. 그런 첫 절은 제가 읽고요. 네, 두 번째 이렇게 같이 회중이 읽습니다. 알았죠? 호연 형제? 사랑합니다. 그러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하오. 그 여자는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함께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신과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요. 아멘.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죠. 그렇죠. 학교에 가면 이제 개강해서 학교 갈 거고, 그리고 또 알바 현장에 가고, 여러분들 직장을 다녀가고, 또 교회 공동체에 있고,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관계가 돼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더 깊어지고 친밀해지는 그런 관계도 있어요. 그런데요, 반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관계하면 할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실망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가까이 하다 보면 그런 실망할 때가 종종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성품이 좋은 것 같았는데 교제하다 보니까 그 모습은 다 포장되었던 거예요. 아니면 내가 상대방의 어떤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대감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할 때가 있기도 하죠. 특히 이제 연애 관계에서 어때요? 우리 자매들, 오빠 변했어,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 형제는 뭐가 변했다고? 예. 어쨌든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처음의 모습들과 실망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사람들을 대할 때는 그래요. 사람들과 관계 맺으면 굉장히 많이 실망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요, 그와 다릅니다. 만나면 만날수록요, 희망이 생겨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 사람에 대한 후회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보면 볼수록 감격이 생겨요. 예수님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다 보면요, 막 생명력이 불어넣어지고 막 힘을 느끼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한 모습들을 여러분들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겠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요, 사람들에게 이끌려가면요, 거기에서는 실망과 좌절, 후회함들이 있고요, 반대로 예수님께로 우리가 이끌려가면 거기 안에는 풍성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여러분들 가까이 가십시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은 대표적인 인물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또 예수님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무엇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를 나눴어요. 그때는 이 사마리아에 있는 자신의 고백의 변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변화되었는가를 보았어요. 그럼 오늘 한번 다른 관점에서 조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과 교제하고 만날수록 그 여인의 인생 가운데에서는 그 고백은 더 깊어지고 영적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사실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요, 모두가 다 기피했던 대상이에요. 손가락질했던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여인을 바라볼 때는 어때요? 대단한 믿음의 여인으로 그 변화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도 동일하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는 처음에 무슨 이야기로 시작하시냐면 물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셔요. 물 한 잔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다 갑자기 이야기의 화제를 변환합니다. 영적인 이야기,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를 바꾸셔요. 예수님께서 생수에 관한 그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허를 찌르는 각 질문을 하십니다. 당신 남편 불러오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저 남편 없는데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여인의 속사정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신에겐 5 남편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편도 당신의 남편이 아니죠? 여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고 계셨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선지자여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말로 당신은 참 예언자이시군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처음 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모습을 보고 그냥 유대인이라고 고백했어요. 유대인인 당신이 왜 나에게 물을 주라고 하십니까? 유대인인 당신이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인 나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거십니까? 라고 유대인이라고 그냥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라고 고백합니까? 선지자라고 고백하죠. 이것 또한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여인이 뭐라고 예수님을 고백하냐면 메시아시다, 나의 구원자시다, 이 세상을 구원하실 그 메시아 분이 맞으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이런 허를 찌르는 질문을 하셨을까요? 갑자기 툭, 당신 남편 5명 있고요,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당신의 남편 아니에요. 왜 이런 허를 찌르는 질문을 하셨을까요? 사실 물을 한 잔 주시오, 이런 피상적인 대화잖아요. 피상적으로 나누는 그 대화에서 깊이 있는 대화로 유도하시기 위해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허를 찌르며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문제를 내면적인 문제로 드러내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허를 찌르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목마름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목마름인가? 육체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어디에 찾아왔습니까? 우물가에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진짜 필요를 아시고, 너 지금 물 뜨러 왔는데, 너의 목마름을 위해서 우물가에 물을 뜨러 왔는데 그게 아니야, 너의 내면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찾아요. 근데 그럴 때는 그 나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지 않고, 그 기도 내 제목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지 않고 다른 쪽으로 엉뚱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봐요. 우리의 삶에서는 엉뚱한 예수님 같지만 예수님 우문현답이죠. 자,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던 여인이었어요. 얼마나 떳떳하지 못했으면 이 여인이 물을 뜨러 온 시간이 낮 12시라고 봅니다. 굉장히 12시면 그 중동지방에 떼약볕이 쨍쨍 내리쬐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 시간대는요,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해가 뉘엿뉘엿 지고 4시나 5시 정도 되면 그때 물을 기르러 오지. 그 시간에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 시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우물가로 왜 왔겠습니까? 오늘날 얘기로 따지자면 지금의 말로 이 여인에게는 개인 기피증이 있었던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그 시절에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5이 어떻게 됐냐면 결혼했다가 또 이혼하고 또 새로운 남자를 살아가고 그리고 또 다시 또 이혼하고, 이런 과정이 여러 번 있었죠. 여러 남자를 만나고 헤어지면서 사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들, 그러면서 자신 안에 얼마나 그 열등감들이 많이 생겨났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 여인은요, 삶의 상처와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른 남자들을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을 만나면 무엇인가를 나의 삶에서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세상에는요 2가지 목마름이 있어요. 하나는요 없음에서 오는 목마름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있음에서 오는 목마름. 여러분들 정서적으로 외로워서 사람을 만나고 연애를 하면요 어떤 정서적인 목마름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같이 살다 보면요 그게 또 아니거든요. 왜요?
여러분들 막 꿈이 있잖아요. 나 가정 이루면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이룰 거야. 아니면 정말 내가 연애를 하면 정말 나의 정서적인 모든 그 필요들 내 여자친구가 내 남자친구가 채워주겠지. 그런데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반대로요, 다 갖게 되잖아요. 목마름이 해결될 것 같지만 갖고 싶었던 걸 소유하고 목마름이 채워지게 되면 그에 대한 만족감 얼마 못 가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또다시 새로운 것,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것이 그의 인간의 마음이죠. 돈의 문제도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내 월급에서 딱 얼마만큼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딱 50만 원만, 딱 100만 원만 더 있었으면 내 삶이 정말 윤택할 텐데, 정말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살 텐데. 아니요, 여러분, 돈은요 내 삶 가운데서 주어진 만큼 더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도 다 소유했을지라도 그에 대한 만족감 얼마 못 가고, 또 다른 것에 대한 갈급함, 갈증을 느끼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의 삶에서 어떠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목마름을 드러내게 하셔요. 야, 너 남편 있냐? 없어요. 맞다, 너의 목마름을 남편으로 채우지 못하는 거 이제 알았지. 예수님이 그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서는 배우자에 대한 문제였지만 우리들에게는 어떤 목마름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목마름의 문제가 있으세요? 지식인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취업, 명예, 얼마든지 다른 걸로 그 갈증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목마름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자신의 목마름의 문제가 희미하게나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에요? 예배에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영적인 문제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목마름이 채워짐을 깨닫게 하시는 게 바로 예수님의 일이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매주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린다,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예배는요,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라고 이것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엇과 같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통 소중하다라고 여기는 것 있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살아가면서 정말 이뤄가고 싶은 것, 정말 이것만큼은 정말 소중해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이게 바로 예배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돈입니까? 인생의 성공입니까? 남들에게 받는 그런 인정입니까?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을 대수롭지 않다고 여기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더 큰 가치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더 큰 가치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서 고백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라는 것과, 세상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나는 대수롭지 않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돼요. 예배 자리에서 이런 경험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고 깨닫게 되면 거기에 올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레아 공동체가 그렇게 예배에 목숨을 거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라요. 내 주변에 어떤 이들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야, 지금 네가 그렇게 교회 갈 때냐?
야, 네 인생에서 지금 중요한 게 뭔지 모르고 지금 교회 일에 막 허덕여가지고, 야, 네가 지금 수련회 갈 때야. 야, 네가 지금 비전 트립 갈 때야. 야, 네가 지금 주일에 그 시간 가운데서, 야, 너 교회 갈 때야. 이런 외침에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 그거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 내 인생에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했거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결국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배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한계가 있었냐면 예배를 장소의 문제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지금 이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죠? 예수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사마리아 성전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 아닙니까? 사실 그때 당시의 성전은, 우리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있고 모이는 성전들이 많이 있지만 그때 당시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 성전에서 많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 성전.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이 장소에 대한, 사마리아인들은 따로 이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성전을 짓고 자신들이 예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역사적 배경이 좀 있어요. 구약 시대에 여러분 바벨론에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그래서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자신의 고국으로 귀환을 해요. 다시 귀환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가장 먼저 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하나님과 만나는 곳을 먼저 재건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죠. 이때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야, 우리도 같이 동참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너희같이 피가 섞인 혼합 종족은 우리가 같이 동참할 수 없다. 주의 일을 어디 감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을 이렇게 짓는데, 너희들은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야. 어디 거룩한 성전을 재건하는데 단숨에 잘라버리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그래? 그러면 우리도 성전을 지을게 라고 해서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사마리아 성전이라고 불렀어요. 사마리아인들과 정통 유대인들은 그 이후로 정말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쪽에서 이 유대 쪽으로, 유다 쪽에, 남유다 쪽에 있을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 건 아시죠? 네, 우리와 북과 남한처럼. 네, 이 남유다 쪽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항상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넘어와서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냐면 그 사마리아 지역이 한 가운데 있어요. 그 지역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수가 있는데 그 지역을 통과하지 않는 거예요. 비켜 돌아갑니다. 베레아 지역이라는 곳으로 비켜 돌아가요. 그러면 사실 더 많이, 한 3배, 4배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걸 감수하고서도 우리는 이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아 라고 하는, 네,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사마리아인들 가운데 우리 맨날 차별하고 구별 지어서 구분해서 너희들은 우리와 같이 함께할 수 없어. 그러니까 자신들의 성전을 지어서 살아갔던 것이죠. 사실 사마리아인들이 피가 섞인 이유가 뭐냐면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지배한 뒤에 어떻게 했냐면 모든 민족들을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하고 굉장히 무서운 이런 정책입니다. 뭐냐면 피를 다 섞이게 해버려요. 그 사마리아 지역에 다른 민족들을 그쪽으로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민족성을 아예 다, 민족의 정통성을 끊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에게는 늘 언제나 그런 열등감, 분노, 이런 감정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 열등감, 분노, 이런 많은 감정들이 쌓여 있는 곳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곳에서도 차별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인간 취급 못 받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이때부터 사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은 자신들이 있는 성전이 있잖아요. 야, 우리 성전이 원조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누가 어떤 가게가 원조다, 우리가 원조야, 우리가 몇십 년, 38년 전 전통이 있는 원조 국밥집,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기네도 그런 거예요. 자기네 다 원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야, 우리가 원조야. 아니, 사마리아 성전은 우리가 원조지. 이거에 대해서 과연 어디가 진짜입니까, 선생님?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뭐라고 얘기해요? 장소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나 우리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예배하오. 그것은 구원이 유대인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요. 자,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 문제점은 뭐냐면 그들의 성전을 지어놓고 자기네들이 편한 대로 예배를 드리고 우상을 모셔두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는 쳐다보지도 않았거든요.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문헌에 따르면 이들은요,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참 그런데도 참 열정적으로 예배했죠. 그러니까 왜 모세오경만 믿으니까 그 이후에 다윗으로부터 올 그 자손이, 다윗으로부터 다윗의 후손으로 올 자손이 메시아이다, 그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적하시는 거죠. 참된 구원자 메시아를 예배해야 되는데 그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에서도 때로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굉장히 열정적으로 예배하잖아요. 찬양하고 굉장히 막 감정적으로만 막 반응해서 흥분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도 이러한 마음의 울림이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예배 현장에서 뭐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오늘 찬양 너무 좋았어, 오늘 찬양 좀 밋밋했는데, 그러면서 모든 예배를 오늘 예배 뭔가 내 안에 뭐 임재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는 감정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뭐냐면, 네가 말하는 그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뭐냐면 너희들은 대상을 잃어버린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배의 대상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의 예배는 우상을 찾게 되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을 잃어버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의 우상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목마름의 대상으로 삼은 것, 누구죠? 남편이었던 거죠. 채워질 것 같았지만 결국 채우지 못하는 우상.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깨닫게 하기 위해 그 사마리아 지역을 내가 반드시 통과해야겠다라고 하시거든요. 왜요? 유대인 예수님이 비켜 돌아가지 않으시고. 제자들 깜짝 놀랐거든요. 영적인 목마름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부터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니까 우리의 목마름이 해소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무엇을 필요로 하죠? 채워지지 않는 내가 스스로 괴롭고 힘드니까 어떤 다른 것에 계속해서 집중해요. 그 집중해서 나의 힘듦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그 두려움이 사라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걸로 몰입해서 그런 대상들에게 우리가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몰입의 대상, 우리의 우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을 주시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24절. 제가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하오. 반드시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는 영, 뭡니까? 성령입니다. 진리 뭐예요? 말씀이죠.
성령과 말씀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말씀 안에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참된 예배임을 깨닫게 하시죠.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드리는 그 예배보다, 내가 이해한 만큼 내가 이해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해해서 이해한 만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 성령님이 이끄시는 예배, 그 예배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성령이 임재한다라는 그 예배가 뭐지? 저도 사실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 몰랐어요.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매주 반복해서 드리는 예배가 있었어요. 사실 별 기대 없이 반복되는 예배에 의무적으로 참석했죠. 사실 굉장히 건조하게 예배하는 중에요, 제 안에 회개라는 그 말씀이 그냥 제 머리를 탁 치는 거예요. 회개가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또 회개해야 되나? 이 회심한 뒤에였거든요. 굉장히 저에 대한 죄들을 많이 고백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또다시 회개에 대한 말씀이 제 머리를 탁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지난 죄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회개했다고 했는데 더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아니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 근데 정말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내 모습을 바라봐도 정말 역겹게 느껴질 만큼 그 죄들이 막 발견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의 잘못을 막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그 죄가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 죄, 그게 막 밝혀지면서, 그게 드러나면서 막 내가 죄책감으로 막 그렇게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신기한 건 뭐냐면, 이런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정말 더러운 인생, 죄송해요, 좀 강하게 얘기할게요, 진짜 구정물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나도, 이러한 나도, 이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내 머리에 그 메시지가 맴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할 거리가 생각나면 이런 모습도 사랑하시고, 또 회개할 거리가 생각나서 주님께 회개하면 이런 모습도 사랑하시고. 몇 시간을 뒹굴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울다가 막 웃다가 막 감사해서 주변 사람들이 보면 좀 미친 거 아니야 막 그러겠죠. 저는 그날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셨다고 생각해요. 그 예배는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터치하셨고 성령님이 임재하셨던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우리가 항상 그냥 여러분 우리가 의무적으로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진짜 살아있는 예배를 경험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진정한 예배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그 성령이 임재하는 그런 뜨거운 예배를 경험하고, 말씀이 없으면요 자꾸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경험, 뭔가 내 마음 가운데 막 뜨거운 거지, 그런 경험한 것들만, 그런 경험으로만 차리려 해요.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느껴가지고요 자꾸 그런 곳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더 열광하고 신비적인 거 좋아하고. 말씀이 없으면요 뭔가 뜨겁고 그런데 오래가지 못해요, 여러분. 실적인 말씀이 산탄하게 서 있어야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을 때도 우리가 금방 일어설 수 있는 것 무엇이 때문이겠습니까? 말씀이 탄탄히 서 있을 때 그런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성령을 무시하면요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죠. 바리새인들 보세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정확한 길이 바로 무엇이냐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성령이 충만한 예배, 말씀이 충만한 그 예배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목마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갈증, 여러분들의 목마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진정 여러분들의 삶에서 채우고자 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시죠. 하나님 이것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이것 채워주십시오 라고 하며 예배 자리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예배 받아들이셔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더 주님께 부르짖을 것,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한 이 예배 현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비수같이 꽂히게 해 주십시오.
말씀이 내 삶을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셔서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신 것처럼 참된 진리를 내 삶 가운데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 현장에서 그렇게 주님께 부르시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중요해, 그리고 내가 내 삶 가운데 이거 중요해 라고 했던 것들, 주님 저 그거 이제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게 나의 최고의 가치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니까.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그러한 고백이 막 터져 나오길 바라요. 그게 바로 성령이 임재한 예배입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한 예배예요.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잖아요. 네, 제가 그거 꿈꾸는 거였어요. 저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일이 올 거라고 제가 들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내가 바로 그다. 그 사마리아 여인은 그 예수님, 그 메시아가 바로 자신의 앞에 있고 자신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이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했죠.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바로 그 예배의 대상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게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정말 다뤄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내가 몸부림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어디에서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문제들, 어쩌면 그건 우리의 인생에서 거쳐가야 하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 문제에 함몰되어서 문제 해결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정말 진짜 마주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인생에서 정말 다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눈이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하며 나아가실까요? 내가 몰입하는 그 몰입의 대상은 무엇인가? 내 안의 우상은 무엇인가? 정말 내가 가치 있다라고 붙들고 싶은 것이 때로는 내 삶 가운데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정말 우리에게 참된 것을 알려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정말 지금까지 나는 헛되고 헛된 것들로 내 인생을 채우려고 하였고, 정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참된 것을 가르쳐 주신데도 불구하고 나는 자꾸 내 문제만 함몰되었고 내가 바라는 것, 나의 목마름만 채우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적인 목마름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나의 예배의 자리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간절히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실 텐데요, 함께 찬양합니다. 우물가에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의 왕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찾았습니다. 주님,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여러분, 주소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벌려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고백하십시오. 네, 주님, 제가 주님으로부터 채움을 받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하게 나아가십시오.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름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이렇게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헛된 것들로 채워가려고 하였던 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무엇에 목말라 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참된 진리를 알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 현장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 자리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다면 내가 온전히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그 믿음 더하여 달라고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서, 나의 인생 가운데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아버지 고백하고 내가 무엇을 채우려고 했는지 나의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 가운데서 내가 헛된 것들을 채우려고 하였고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서 그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예수님과 교제할 때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실 그 진리를 내가 붙들며 나가게 하시고,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 현장이 되게 하시고, 예배에서는 그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을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예, 주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그 생명을 구원주신 하나님, 그 주님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 삶 가운데 가득 채워나갈 수 있는 그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 우리를 부르짖고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시 목마르지 않는 아버지, 삶이 나와 살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무엇으로 채워가려고 하였는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충만케 임재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써 우리의 삶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 현장에서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무엇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가르쳐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넓은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에 무엇으로 채워나가야 될지, 나의 목마름은 무엇으로 갈증을 해소해야 될지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기를 소망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길 소망하는 그 모든 우리 레알 공동체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그 직장과 학업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